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통 너 나 할 거 없이 요즘 이 시대에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주일날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그래도 예배당에, 교회라는 곳에 그저 갔다 오면 예수 믿는 것이다. 심지어는 부활주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이다. 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도 예배 드리는 적이 없지만 엄마가 권사니까, 아버지니까, 목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창조신앙이 확실히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이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 우주라고 해요. 과학자조차도 그냥 빅뱅이 있어가지고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뭐 몇천억 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과학은 참 좋은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실험을 해도 반복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그래서 과학이 엄청난 참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 풀지 못하는 이거를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럼 천지 창조만 믿으면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낳고 우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이 재림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재림을 얘기하면 마치 이단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종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뒤편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은 열심히 다닌다고 말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인가? 앞으로 언급할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재림신앙이 확고히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에요. 그 멸망이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재림을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놓고 따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시험을 대비하잖아요. 이 시험을 대비하지 않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짧게는 그런 시험,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학교를 대비해야 돼. 응? 봄에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대비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풀 뽑고 대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재림을 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짧지만은 1절에서 4절 앞에 부분에 하룻밤에 급박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대책을 세울 틈도 없이 닥친 환란. 이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짧게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연습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건 대비를 안 해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 안 해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룻밤에 모압의 온 동네가 망할 것인데 그 망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요. 7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 버드나무 시내는 그 모압 저 국경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멸망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서 지금 다른 나라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겐 중요한 것이 있나 봐요.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이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막 도망을 가는데 보쯤에 뭐를 들고 갔습니까? 이불을 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그래도 냄비 같은 거. 어디를 가도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냄비 이런 걸 들고 6.25 전쟁 때 머리에 이고 도망을 갔다고요. 여러분들은 멸망하게 될 때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뭘 챙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짧게 또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우리는 인생을 한번 봐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이 삶에서부터 이제 예수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단맛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된다. 비유를 하나 들겠어요? 꽤 큰 배가 있는데 지금 정박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도 없고 빈 배인데 쥐들이 막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먹고 또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물어다 주고 하면서 둥지에 새끼를 길러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먹고 물어다가 새끼를 기르는지 몰라. 그런데 이 배는요, 어디에 묶여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이 배는요, 조금 있으면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폭포 밑으로 지금 곧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 쥐들은 그걸 모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배는 통째로 그 폭포 아주 저 밑으로 깊이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평온해요. 아, 오늘도 좋다, 재밌다, 배두들기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재림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큰 배 안에 열심히 사는 쥐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야가라 폭포의 10배도 넘는 높이에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지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망했다는 것이지. 우리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 경고를 봐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봐도 무시해버렸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야. 가볍게 여겼을 뿐이야. 그러다가 당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이제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협심증이 와서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갑자기란 말 하지 말아요. 그건 무식하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병이 되는 생활 습관이 벌써 5년, 10년, 20년 그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옥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평생 동안을 지옥 갈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이 되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웬만한 유튜브만 봐도 그러잖아요. 뇌졸중 전조 증상. 뇌졸중이 오기 전에 손발이 저리고 뭐 가슴이 어쩌고 머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전조 증상을 쭉 얘기를 해주는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그리고 올 것이 왔는데 갑자기 왔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협심증, 뇌졸중 뿐만 아니라 당뇨, 요즘 고혈압, 뭐 고지혈, 암까지도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병이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좀 혈당이 높아져서 약을 거부하고 안 먹고 나름대로 여러 은퇴한 의사들, 평생을 치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책도 좀 사서 보고 결국은 치료하는 여와를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것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관리가 무지해서 온 병이에요.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는지 다른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몰라도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지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내가 무슨 병이 생겼다는 것이지.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서도 자기는 엄청 지식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입이 원하는 대로 단 거, 고소한 거, 부드러운 거. 그걸 먹다가 그런 병이 왔는데 갑자기 고혈압이 왔어?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것은 그 삶을 바꾸는 것밖에는 고칠 게 없는데 의사한테 가서 약 받아먹고 그것이 고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부적에 불과하다 이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그 일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병원에 가서 그 약 받아먹고 그 병이 없어질 거라고 믿는 것뿐이지 절대 안 고쳐지는 거야. 그 생활 20년 동안에 잘못해온 생활로 온 병을 어떻게 해서 그 약으로 되면 그건 이상한 거지. 20년 동안 잘못 살았으면 적어도 2년은 똑바로 해봐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라는 의사들조차도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전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 병은 그 부모, 부부, 형제가 한 집에 살면서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비슷한 것을 먹고 늦게 자든가 일찍 자든가 게으르든가 부지런하든가 이게 좀 거의 생활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그 형제간에 살면서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일어나는 게 또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활이 거의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비슷한 병이 오는 것이지 그걸 뭐 유전이라고 돌려버린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입이 단 것, 고소한 것, 부드러운 것을 찾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인데 갑자기 이렇다고 해서 그냥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무지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야 돼요. 한번 얘기하지만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실 같은 낙원이 아니고 잃어버릴 실자, 잃을 실자, 낙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실낙원이라고 해요. 그랬어도 사람은 낳고 해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 사람은 또
낳고 했지만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던 가운데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막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도록,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언어를 혼자 포기한 바벨 사건이 있어요. 이걸 바벨 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서로 흩어져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게 지금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옛날 그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높이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을.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다 자기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셔서 소통이 안 되게 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형제간에 소통 안 됩니다. 부자간에 소통 안 돼요. 왜? 각자의 자기 성을 쌓기 바빠서, 특히 이 자본주의에는 지금 바벨을 높이 쌓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소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배당 간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집에서 조용히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부부간에 소통이 돼야 돼요. 부자간에 소통이 돼야 된다고.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무렵에 그 뒤에 이렇게 보면 11장에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하는 가운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데라를. 그 데라의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데라가. 근데 그 당시는 인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친혼이라는 게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쭉 가면 레위기 18장에서 근친 간의 상간을 금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는데, 맨 막내 하란이 또 세 아들을 낳아요. 밀가와 이스가 그리고 롯이라는 이 세 딸들과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이 밀가는 그 삼촌 나홀하고 살아요. 그리고 둘째 이스가는 거기에서밖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스가는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롯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가정이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찢어 밝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처럼 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흐름을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부모들이, 우리는 다 부모를 좋게 보지만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가는가를 성경에 비유해서 한번 봐야 돼요. 소통이 되는지, 부부간에 형제간에 소통이 되는지.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그냥 사라지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하고 넷이 가다가
아들 이름을 그 하란 지역명을 땄는지 하란에서 죽었어. 가나안을 못 가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네 사람이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가던 도중인 하란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 사람이 들어가요. 세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겨우 망하는 소돔성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딸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생긴 족속들에 대한 창세기 19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족속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데라에서부터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명이 가다가 한 명은 중간에 죽고 세 명이 이렇게 됐는데 그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듯 하면서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보면은 뒤에 가나안에서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이 대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적이 돼버렸어. 갈 때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간 집안 식구였는데 원수가 돼버렸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공적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울에서 다윗의 때로 넘어가가지고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데라의 후손들이야 이게. 한 집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 집안인 것 같지만은 어려서는 형제 자매 같아도 다 커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소통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어요. 응? 근데 그걸 넘어가서 6촌, 7촌, 8촌, 9촌쯤 되고 나면 말만 성씨가 같은 박씨고 같은 김씨지 뭐 그렇게 소통이 되고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자 이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지. 자, 하룻밤에 망하는 모압의 내력을 보니까 데라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모압이 하룻밤에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망했습니까 이게? 그 사연이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2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니, 1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4장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이 지난주에는 멸망할 때에, 그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절에, 지난장 마지막 절에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시온으로 가서 그 멸망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쪽으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멸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고. 왜? 멸망하는 거 본받지 말고. 피할 길은 오직 시온성인데 이 시온성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곳은 그 교회인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걸린 거기를 교회로 착각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안 망해요?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곳이 거기야.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곳이.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없어요. 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뭐 가정은 이래야 되고 부부간에 이래야 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것은 달콤하게 꼬드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요, 이 시대는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놓고 따져도 우리가 쫙 내려가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맹자가 85%였어. 동네에 우체부가 와서 시골 동네는요, 편지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 읽을 사람이 동네에 몇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읽을 수 있는 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하면 그 읽는 소리 듣고 아 그런 내용이구나 알을 때가 저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성서는 이스라엘의 한 문학서다. 사람이 쓴 거다. 신이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교회 속에서도 무신론자가 많아요.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쓴 책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현대적으로 봐서 별로 합당하지 않은 건 빼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모이는 사람들 더 좋게 하고 하려면 보태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약을 받으면 먹으면 그거 낫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몇 억만 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그래, 기독교. 그러니까 천만 갈래의 신앙이.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얼마나 달변으로 그럴듯하고 꿀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나 끝머리 가서 딱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보면 성서에 위배된 소리를 하면 그건 전체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비싼 냄새 좋고 보기 좋고 한 음식이라도 거기에 코 한 방울 빠졌으면 그것만 떠내고 먹든지 아니면 그 전체를 버리든지 할 것은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저라고 해서 틀린 말이 전혀 없겠습니까? 다만 저는 혹시 무슨 말을 했다가도 성서와 다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착각했다고 시인을 해버려. 내가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룻밤에 급작스러운 멸망은 결코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지. 병이든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든,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 같으지만 곳곳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근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읽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장로 권사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그래. 목사도 이거를 하나님이 쓴 글이라고 보질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뭐가 어떻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자기 생각에 좋은 말은 그건 좋은 것이고 아닌 것은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시대를 끝나 중간 시대 말라기에서부터 400, 500년 뒤에 이제 예수님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너지다 보면 돌 위에 돌이 떨어질 텐데 그 돌 위에 있는 돌도 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다 떨어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눈치챌 수 있는 사인. 우리는 흔히 기미를 본다 그러잖아. 기미. 임금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를 보잖아. 뭐 혹시 독이 들었나. 그래서 기미를 보는 기미상궁도 있잖아. 기미가 있는 거요. 기미가. 어느 때 이런 기미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 저쪽 불교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따르면 뭔 큰 복 받을 것처럼 대놓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몇 나왔지만은 그런 것처럼 자기를 신적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제 속지 말자는 메시지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속고, 요 근래는 제가 한 1년간 그런 의사들의 글을 뒤지다 보니까 우리는 의사들한테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목사들한테 속고 있는지 모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속는지를 모른다고. 미혹하는 영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란,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미움을 받고 손해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성경대로 살려고 보니까 손해나서 이거 못 믿겠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1000만에서 줄어서 800만, 700만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800만, 700만 밖에 3000만 중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2배 이상이라고. 왜? 안 되겠거든.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해나고 있냐? 천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이 거짓 선지자가 요즘 시대에 목사지 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사탄이야.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 욕심대로 움직이는 천사가 귀신이라고. 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한 말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게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목사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는 뭐야? 그 기미만 아니라 손해를 감당해 가면서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맞기도 하지만 진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짜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어요. 견뎌져요. 근데 중간에 다 왜? 달콤한 걸 먹으러 왔는데 달콤한 것이 없으니까 뱉어버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근히 살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신인 것처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잖아.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
근데 이 내용을 알아들었는데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흉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고 거기에 속는가.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된 권세가 됐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저 목사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하고 실격해버려. 말장난 같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덩어리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러거든. 예를 들어서 금씨가 이름이 강석이면 금강석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 이름이 금강석이란 말이야. 이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지난 500년 전, 1000년 전 교회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요. 성당을 세워. 베드로 위에 성당을 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 면죄부를 사라.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교회가 한 짓이 그거예요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격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 나중에 가면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맞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인 줄 안다고. 이게 인간들이야. 이렇게 무지한 것이 인간들이라고. 그게 기독교 역사야.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딜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어디에다가 그냥 예배당 이렇게 지으면 그게 교회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 믿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 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 티켓 산 중세 사람들하고 무슨 다름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끝까지 견뎌 재림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그럼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날뛰면서 뭐 제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한국교회 그런 것들 많았어요. 특히 여자 권사님들이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봉투 받고 그런 짓들이 많았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은혜를 받은 끝까지 견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곧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멸망하는 그 멸망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멸망을 전하면 그 멸망받을 것을 피하면 복 아닙니까? 근데 멸망받을 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멸망받을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내 처자식, 형제 중에 보면 저대로 살면 멸망당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보니까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비난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비난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사야야. 오늘 이 글을 쓴 이사야. 5절 6절을 한번 봐요. 내 마음이 내가 이사야야.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로힛 비탈길을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므로다. 그러니까 모압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부르짖는, 속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근데 요즘 전도는 뭐요? 휴지 나눠주고 뭐 나눠줘가면서, 아니면은 뭐 커피 한 잔씩 타줘가면서,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그걸 전도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룻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재림이 머지않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한번 읽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어졌다면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재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경고를 안 할 수 없어. 이 이사야처럼. 우리가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 경고를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급박한 환난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서로실 좋은 게 좋은 거, 서로 사랑,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같이 그 배 속에서 물어다 주고 새끼 먹이고 지금 같이 저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건 생각을 못해. 전도. 우리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기독교 집안 속에서 자라면서 나이 30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잖아요. 그래도 내 형제들이 나를, 예수 안 믿는 나를 뭐 불쌍히 여기고 그 예수 믿으라고 뭐 간곡히 뭐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갑자기가 아니지, 그 전에 본 사인이 많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배당 안에 기독교 무신론이 많다고요. 기독교 무신론. 그 사람들한테 창조를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학으로 쪽으로 설명을 해. 뭐 빅뱅이 어떻고, 그러면 기가 죽어서 설명을 못 해. 근데 빅뱅이 어떻게 해서 과학이야? 소설이지, 그게. 허구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 개신교는요, 이제 그런 중세 교회에서부터 이건 너무나도 헛된 소리를 했구나. 그 과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믿으면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화형시킨 것이, 그게 종교재판에서 화형시킨 거 아니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그게 아니다. 해가 어떻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불에 태워 죽인 것이 교회가 한 짓이야, 교회가. 면죄부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죽인 것이 그렇다. 지금도 뭐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봇 수술을 하네, 무어 하네 하고 엄청 떠들지만요, 그거 얼마 있다 보면 저건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심지어는 암 치료는 난 그 3천억짜리 그 기계도 난 그 사기극이라고 보는 사람. 그러나 과학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노목사 아주 무식해. 보통 무식하다고 하든가 말든가. 내가 아무리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우리는 의사들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받는 것도 있어요. 의학이 발달된 부분 많다고. 저도 허리 수술도 했고. 근데 상당 부분이 속고 있어. 목사들이라고 다 거짓말만 합니까? 좋은 말 많이 하지.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가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미혹한다고. 응? 저 사람이 말하는 그래도 9개는 진짜요. 한 가지가 거짓말이라서. 그러면은 그 한 가지 거짓말이 심각한 거지. 응? 10가지를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를 다 거짓말하는 사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은 창조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만 어떤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배탈 날 일이 없는데 배탈이 났어. 그것은 내가 배탈 날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원인이 없이 그냥 배탈 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11절 베레아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17장 11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게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고, 똑같은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게 그러한가 생각하는 베레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이 바울이 도망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누구는 누구가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반대로 이 사람이 옳다고 하고 그거 안 좁혀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도요, 지금 아이고 뭐 박사학위 가진 애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 이 성경은 뭐 이스라엘 문학 속
문학서라고 보는 사람은 문학서로 봐요. 이만한 문학서도 없어.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야. 가감하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 같은 건 다 빼버려. 그러면 뭐로 믿는 거야? 뭐로? 만일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제일 불쌍한 놈이 나지. 그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랬다고.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나 부활이 정말 없을 거라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불쌍한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넷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부자로서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보지만, 가난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다가 지옥 갈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